밝은 해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오고, 올해는 참 비가 많이 오네요. 풍년이 올라고 그러는 것인지, 하여튼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6월 3일까지 금식기도 40일째 중에서 오늘 23일 차입니다. 이제 17일 남은 대통령 선거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하고요. 자, 오늘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만나러 떠나가요.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네. 달리는 행복열차에서 빠라바빠 그대와 항상 함께하고파. 아유, 가사도 헷갈리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 번 떠나면 정거장이 없는 행복의 문을 열어요. 함께 떠나요. 행복여행 함께 달려요. 행복열차 나의 사랑과 너의 믿음이 하나 되는 곳 그곳으로. 자,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우리 지금 우리 임미소 가수가 부르는 행복열차. 네, 제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행복열차 타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복받으러 떠나갑시다. 자, 어저께 19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부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일곱의 우물, 그 뜻이죠. 부엘세바. 지금 부엘세바에서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피골, 그 대장 피골하고 함께 와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아브라함 덕분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덕분에 우리 인류들에게 야, 네가 아들 바치니 나도 아들 줄게 해서 예수님 보내는 그 축복을 받아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20절. 이제 이 일들 후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이 밀카가 누구냐? 이 밀카는 11장 29절에 보면 그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은 형제가 셋 있었죠. 첫째 형이 하란, 그 다음에 오늘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니.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는 밀카인데 형의 딸이에요. 형의 딸. 형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게 허용이 됐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어느 정도 인류와 어떤 것들이 이제 숫자와 어떤 정착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허락이 되었었어요. 가족 간의 결혼이.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니. 21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크무엘과 케셋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여덟을 낳았어요. 여덟.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덟 난 집도 좀 간간히 있었어요. 저희 집도 다섯을 낳으셨어. 다섯을 낳으셨는데 하나는 우리 큰 누나는 어디 양자로 주었나 보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정애자라고. 혹시 이것을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누나를 또 찾을 수도 있겠네. 정애자라고. 55년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람이 나시면서 그대 이름 바람 하면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형 나 이게 넷만 이제 데리고 그 전에 이제 어디로 보냈었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여덟 열도 있었죠. 간간히 그런 집안들이 좀 있었어. 요즘은 우리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둘 만나 잘 이르자, 많이 나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그래가지고 둘 낳게 하고, 요즘은 이제 하나 낳는 것도 지금 한 명꼴이 아니고 0.8명인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0.75, 0.8.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 낳기가 어려워. 10가정 중에서 한 7, 8명만 그 자녀가 있어. 물론 이제 불임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안 낳고 조금 심하고 독특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긴다, 그런 차원으로서 안 낳겠다, 그런 사람들도 간간히 있고,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요즘 교육하면 애들 교육하는데 교육비만 해도 심하게는 몇백씩 쓰죠. 잘 사는 집안은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도 보니까 별걸 다 시켜. 피아노, 발레, 스케이팅. 그러니까 여유 있는 집안들은 많이 시키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닌데 꼭 나쁜 것도 아니야. 왜냐면 어릴 때부터 실상은 10살 초중반부터 자기의 인생길이 결정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르미츠바, 그런 성인 의식을 하죠. 남자애들은 13살이 될 때 성인으로 인식을 하고, 여자애들은 바트미츠바, 그 바르는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야. 그 딸의 성인식은 12살.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성숙하다, 그래서 1년 먼저. 그러면서 이제 성인의식하기 1년 전부터 그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모세 오경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최소한 5분 정도 설교 내지는 이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요즘 돈으로 한 5, 6천만 원 준대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돈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그런 물건을 지을 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죠.
애들한테 돈 주면 왜 돈 주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할 정도나 돼야 이제 뭐 돈에 이제 관념 너무 늦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단하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독특한 민족이야. 이스라엘 사람에게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독특해. 대단해. 대한민국 진짜 대단해.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북한과 대치하는 공산진영과 자유공화 정치하에 지금 대립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죠. 이승만 때나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민주화라는 그런 명목하에 완전히 그런 것이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런 게 정확해야 되죠. 통일되기 전까지는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죠. 자유 쪽으로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누리면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쪽으로 하나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억눌리고 공산화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특히 그 소련이 무너질 때 그러면서 이제 막 독립하고 러시아로 올 때 김문수라는 이런 공산화 같은 거 칼 마르크스, 레닌 그런 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거기에 심취해서 살던 사람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탈출했죠.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 김문수 이런 사람이었고, 이동호 같은 분도 굉장히 그 주사파적인 그 앞장서서 교육을 시켰던, 노조를 만들고 많은 거 했던 사람도 이제 또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제법 있죠.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물들어서 어떤 자기의 편리나 이득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서 취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닦아놓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이제 기득 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누가 옳다 그르다 뭐 따지기보다도 우리는 그 두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 되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8가족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족이 특히 요즘도 부러운 게 뭐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죠. 뭐 특별한 사람들은 하더라고. 뭐 7순, 8순. 제가 그 103세 되신 분, 상수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수연. 처음 들었어, 상수연. 103세 되신 분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서, 그래서 이제 어디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하러 갔더니, 찬양하면서 제가 이제 간증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상은 초대를 받은데 우리는 헌금을 하고 왔어. 주는 것도 안 받고 그냥 우리는 내가 먼저 헌금을 하고 주는 것도 안 받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집사람 목소리에 뿅 간 거야. 우리 집사람 목소리.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상수연을 우리 부부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상수연을 해줬는데, 103세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우와. 그러더니 이제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식구들이 많으니까 참 좋아. 예를 들어서 애경사, 특히 이제 그 경사에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식구들이 없으면 힘들어. 근데 식구들이 많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좋더라고. 우리 이번에 그 사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날 350명이 왔더라고. 350명 아주 너무 막 힘들어갖고 거기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드려요. 하도. 그래서 얼마씩 더 지워줬대.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저기다. 그렇죠. 봉사하는 분들도 그냥 계속 말이 350명이지 3사람이서 원래 4사람이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3사람만 썼더니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6만 원씩 더 줬어. 뭐 그 돈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많이 와서 뭐 더 주는 거야. 뭐 그거 뭐 나쁠 거야 없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많으면 항상 어디든지 그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돈이죠. 그죠?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그죠? 이번에 투표도 사람이에요. 사람 숫자. 머리 숫자 따라서 당선이냐 탈락이냐.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이 참 좋은데 8식구. 요즘도 한 우린 4식구인데도 어떨 땐 적어 보여. 많으면 좋은 것 같아. 많으면. 요즘 우리 딸내미도 결혼했지만 아직도 애가 없고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갔고 얘들 나야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외롭죠. 하나 외롭지. 좀 3, 4 정도만 되면 서로 상의도 하고 서로 이렇게 힘도 모으고, 야 이거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씩 나누는, 반으로 나뉘잖아. 그죠? 넷이다 그러면 250씩. 이게 조금씩 이렇게 이 힘이 100씩 정도 받들면 낫다고 힘이 되는데, 요즘은 너무 적어. 근데 여기 8 나왔어. 8.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그냥 돈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하니까 돈. 우리 총각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그냥 숟가락만 있으면 그냥 살림이 시작되는 거야. 숟가락만 있으면. 젓가락만 있으면 하나씩 들어가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또 집도 사고, 애들 딸들 낳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게 진짜 조금 사람 살아가는 어떤 모양과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너무 똑똑하다기보다 너무 그렇게 지금 세상을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죠. 정치가 조금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많이 깨어난 것도 있고, 꼭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화 쪽으로 이렇게 와서 요즘은 결혼조차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여자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결혼이 꼭 필요하냐. 페미니즘이 좀 득세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 남녀 간에 자꾸 이제 싸우게 만들었죠. 지난 정부 때 그런 게 좀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좌우 대립이 이 악령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개입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날도 가면서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들 너무 점수 높게 보지 말고 60, 70점만 되면 60점, 70점만 되면 시작해라. 서로 양보하고 특히 여자가 너를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거다. 네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여자가 너를 좋아하는 게 좋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우리 손주라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애들한테 자주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넌지 했는데 뭐 알아들었는지 뭐든지 몰라도 뭐 그게 걔네들한테는 얼마큼 어떤 어드바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 23절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이 리브카는 이제 이 부두엘은 이제 그 이삭의 외조부가 되죠. 외조부.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란과 여기 지금 하란과 나홀과 아브람이 형제야. 형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 형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그 딸들이 그 동생하고 결혼을 했고 아브람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벌써 한 중간지대가 빈 거야. 그 중간지대가 벌써 여기가 부두엘이야.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카고 이삭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건넜어. 학렬이 하나 건너뛰었어.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밀카가 아내죠. 아내. 나홀의 아내. 그 하란의 딸 8사람을 아브람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그 애를 잘 낳는 것도 참 그 복이죠. 그 예전에는 애 낳다가 돌아가시는 여성분들이 간간히 있었죠. 우리 집 사람도 애를 배를 째서 낳았어요. 어떤지 자궁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난산 중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의술이 있으니까 그냥 째가지고 살려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애 낳는 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네? 그냥 애 낳을 때 보면 막 그냥 남편의 버리지를 어떤 사람은 심하게 욕도 한대. 아이 남편한테 막 욕을 한대. 그 산고가 굉장하죠. 산고가 그런 저기 속에서 여덟을 낳았다. 이거는 참 그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그 좋은 거고 남성으로서도 그죠? 남성으로서도 예전에는 뭐 그 노동력 내지는 어떤 전쟁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낳으면 그만큼 지금도 많은 게 낫죠. 삼성전자의 많은 직원 그죠? 어떤 소기업에
두세 명의 직원. 이거는 이제 뭐든지 많은 게 힘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은 자꾸 장려를 하죠. 애들을 좀 낳아라. 그래서 애들 낳으면 진짜 그 출산 휴가를 길게 해줘야 돼. 길게. 그리고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 보조,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겠죠. 지금 이제 외국 사람들을 자꾸 한국으로 유입해서 그렇게 한국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그리고 교육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출산율이 좀 늘어나겠죠. 윤통 들어와서 좀 출산율이 늘었더라고요. 윤통 때 보니까 늘었더라고. 자꾸 이제 좋은 정책이 나오고 국가가 안정적이 되면 좀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세대를 이어나갈 그런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 군인들도 60만이 돼야 되는데 60만이 지금 안 되고, 거기다 이제 복무를 자꾸 줄이죠.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3년 꼬박 채우던 것들을 지금 뭐 거의 1년, 2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의 맛 좀 보려고 그러면 이제 퇴역하는 군인이 되는 거죠. 뭐 요즘은 뭐 무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로 보강이 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투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죠. 요즘은 이제 뭐 AI, 인공 어떤 지능의 로봇 개념, 로봇들이 이제 막 어떤 산업 현장이나 뭐 요즘 자동차 보면 뭐 로봇가 다 하죠. 뭐 쫙쫙 로봇 손이 쫙쫙쫙.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밀려나가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좀 힘이야. 많이 있어야 돼. 이 밀카가 여덟을 낳았어. 쑥쑥 잘 낳은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밭에서 일하다가 방구에 힘 한 번 쑥 줬더니 애가 나왔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쉬운 거야. 원래 애 낳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때문에 남자는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되고 여성은 애 낳는 고통, 남편에게서 남편 수하에서 그 관리하에서 자라게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선악과 때문에 온 거죠. 24절.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루마, 정식 아내 위에 그 데리고 사는 그런 여자들을 첩이라 그러죠.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넷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12이죠. 12. 이 8, 12 이런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숫자야. 마가복음에도 그죠?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있었죠. 12년 동안.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의사를 만났는데 우리는 의사 말을 잘 듣잖아요. 뭐 훌륭하니까. 근데 의사 만나가지고
고친 사람도 있지만 안 고쳐지는 사람도 많죠. 예. 이건 좀 안 좋은 개념인데,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예.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죠.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임파테이션이 된 거야. 임파테이션.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지. 예. 이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기운이,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예배하고, 가까이 두면은 그런 사람들, 최소한 그런 사람하고 자꾸 전화를 해서라도, 그게 지혜야. 가까이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옷을 만졌더니 이는 그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벌써 마음에서 간절한 거야. 간절한. 거기다가 열쇠가 딱 맞았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몸으로 딱 느끼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좀 황당한 대답하는 사람이 많죠. 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가 몇 대째,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인데, 내가 장모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구원 확신이 없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그 구원 확신, 구원 받은 거를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도 있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확신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알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딱 들으면요, 이 전문가는 탁 압니다. 탁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비유로 말해지는데, 비유까지밖에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비유를 알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비유와 아는 거는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 마태복음에도 13장에 보면 그 7가지 비유가 있죠.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이 비유를 못 깨달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야. 여기는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로도 회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회심하지 못하게,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 비유를 잘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못 알아차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회심하지 못하게,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이런 거예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못 알아차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 그 자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믿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속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걸 모릅니다. 그냥 듣는 대로 그게 아는 건 줄 알아요. 듣는 대로. 왜? 그 하나밖에 못 들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그걸 들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전옥답 팔아서 처음 듣는 얘기 학교 가서 배우고, 처음 듣는 얘기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배워오는 거야. 그만큼 성장 성숙을 해.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라고 그래. 지구가 둥글대. 우주래. 이게 뭐냐면 너무 많게 세뇌가 돼버린 거야. 세뇌가. 진리로 타파해야 돼. 진리. 우리가 세상 수많은 지식 많이 알아도 구원이 없어. 심지어 박사증이 10개, 100개, 1000개가 있어도 구원이 없어. 박사증 없어도 성경을 알면 구원이야. 이것만이 진리야. 성경만이.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착각. 세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이잖아. 수천 년간 베스트셀러야. 우리는 베스트셀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유행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그렇게 대단하던 베스트셀러가 읽혀지질 않아. 한강희가 노벨문학상을 탔지만 반반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극적이죠.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래. 근데 이 성경은 수십억 권이, 수십억 부가 100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찍히고 있다고. 이런 베스트셀러가 어딨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아는 만큼 우리가 뭐 사기를 안다든가 무슨 책, 무슨 사마천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 공자니 또 유빈이 뭐 여러 사람들을 아는 만큼 그만큼 뭔가 조금 더 때론 좀 아는 척 내지는 조금 더 뭔가 이 바운드리가 커지고 말하는 힘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 이렇게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 이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는 굉장히 속고 있는 거죠. 마귀한테 속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는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그 아내를 얻으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보쌈을 해오죠. 보쌈. 또 심지어는 그 여자 얻으려고 강간까지 해. 그렇게 해서 살기도 했잖아.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그 배우 가족
심지어는 목사까지 됐는데 죽었죠. 응? 그런 것처럼 그 폭력배가 그 여자를, 왜냐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이 두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가까이 하지 않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일 개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안 읽고는 밥을 먹지 마. 도산 안창구 선생이 그랬나? 책을 읽지 않고는 입안에 가시가 돋치니까 성경 안 읽고 일하지 않는 자는 밥 먹지도 말라 하는 것처럼 일도 나가지 마. 목회도 하지 마. 그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세요. 아셨죠? 맨 처음엔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 하루에 한 절. 일어나서 한 절.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곧 그 군다는 신이었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한 절만. 그거 한 일주일 해봐. 그러면 두 절로, 세 절. 그렇게 해서 몇 개월 하면 한 시간은 성경이 읽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내가 막 궁금해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조금 더 연결을 시켜주든지. 어떤 거는 환히 빛나. 그냥 뻥 뚫려. 뚫어뻥. 예. 성령님이 뚫어뻥이야 솔직히.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뚫어뻥이야. 뚫어뻥. 하늘문이 열려. 그냥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던 것처럼 그냥 뻥 뚫어뻥이 그냥 생수의 강말이 그냥 폭포수처럼 확 시원하게 기쁨이 넘쳐 그냥. 또 여기 이제 그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이 있죠. 예. 야이로 딸이 마가복음 5장 23절 간절히 청하여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니 오셔서 이 아이에게 안수하여 이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 했더니 가다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히시나이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딱 가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했더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그래서 주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쿠미 하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그러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12살. 이 12이라는 의미가 오늘 여기에도 그죠? 8, 4 첩까지 해서 그죠? 예. 그래서 12이 나와. 그 12은 아이고 누나가 전화가 오네. 뭔 일이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12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8, 이 팔수도 많이 쓰죠. 할례 받는 날, 그죠? 8일째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이 물과목, 윗물과 아랫물과목, 요게 이제 8,000년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곧 천년왕국 오고 8의 수.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로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게 이제 8,000년 8 할례 받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게마트리아, 이 세상 사람은 이제 수비학이라 그러죠. 수비학. 이 숫자 개념의 퍼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23장 1절. 사라가 127세였는데 사라가 이제 하늘에서 영이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 영이 이 땅에서, 이 물가무관에서 사명이 다 끝났어. 사명이 다 끝나가지고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 하나님이 이제 와라. 영이 이제 빠져나가면 혼도 나가고, 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아는 사람이 없어. 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영은 돌아가는 거야. 그럼 영은 돌아갔고 흙도 돌아갔으면 이 물감옥 안에서 창조된 게 혼입니다. 이 혼이 이 구천에 떠돈다.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죠. 이제 그걸 귀신이다 그러는데, 귀신이란 말은 성경에 없고 마귀죠, 마귀. 예? 근데 이 혼은 그런 귀신이 아니야. 혼은 바로 구원을 받든지 바로 지옥 가든지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야. 영이 떠나가면서. 영이 떠나갈 때 혼도 빠져나가. 뭐 혼백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혼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혼불을 봤다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본 건지 어쨌든 그게 진짜 혼인지 어쨌든지 간에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어. 영은 나의 실제적인 나고, 그 혼이 그 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또 육체가 혼의 옷이야. 그래서 우리도 삼분설이죠. 영, 혼, 육.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인 것처럼 우리도 이 셋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분도 이제 우리의 그 육체의 그 비유적으로 본다면 영은 성령님, 육은 예수님, 혼은 하나님. 그런 개념이야. 예. 완벽한 비유는 아니고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그래서 우리 혼은 반드시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 믿는 순간 이 땅에 가장 중앙에 있는 북극, 그 문 중앙을 뚫고 북극 나가야만 여기가 낙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 감옥 중에 감옥인 땅 심장, 가장 중앙 마그마가 끓고 있는 심장 뜨겁죠. 이 불타는 그곳이 지옥이야. 거길 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왜? 감옥살이니까. 감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야 보니.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 쉽게 말해서 죽었다 하시는 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왜냐면 이 세상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진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주님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하늘문 쫙 열리고 지금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예? 지금 이 대한민국 봐봐. 정치인들 봐봐. 법을 봐봐. 예? 이 공무원들, 행정부 직원, 이것들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참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 저어 가야 돼. 노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고해라는 고난의 바다를 풍랑을 맞으며 휩쓸려가며 그래도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사명일 수가 있어. 지금 세상 이런 걸 안 보고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드는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찾고 최선 안 돼도 차선이라도 찾고. 예. 우파들은 막 똑똑해가지고 막 서로 갈라지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 좌파들처럼 배워야 돼. 똘똘 뭉치냐, 똘똘. 우리도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이들보다는 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되 뱀에게서, 뱀의 씨라는 것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지옥 갈 자식이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서 배우라는 거야. 왜냐하면 뱀은 목적 판발을 잘 이루어.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야. 우파도 이 슬기롭지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뱀처럼. 그래서 목적을 바로 이뤄야 돼.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라고. 그 다음에 네가 어땠니 내가 어땠니 그때 싸라고. 꼭 분리돼가지고 지지 말고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교회 목사들도 아주 그냥 제법 똑똑한 것 같으면서 이 간첩 노릇 많이 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셋이야, 셋. 예수님 제자만큼 12. 사라가 127세였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고수톱 잘하는 사람은 딱 이거 듣는 순간 127, 127, 졌다 그러죠. 제가 총각 때까지 그거 좀 해봤거든. 삐리칠이라나? 삐리칠. 이거 전문 용어야. 조금, 127 그런 사람은 조금 이제, 초보고, 조금 많이 해보고, 이게 섰다라는 게 있어. 삐리칠. 좋은 거 가르쳐준다. 삐리칠 졌어. 이게 10을 맞히는 거를 졌다 그래요. 뭔가 이제 완성됐다. 뭐 집을 졌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졌다. 그런 것 같아.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의 나이는 삐리칠. 잊지 마세요. 요렇게 하면 잘 이어져. 우리가 이제 사회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그 암기를 하려면 연상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아리스토텔레스 7글자고 외국 이름이니까 잘 안 이어져.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선생님인데 그 호기심 많은 우리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아랫줄이 털났어 그러는 거야. 아랫줄이 털났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쉽게 위어지는 거야. 그게 사회 선생님 지혜로운 거지. 또 이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를 가만있어 봐. 소쿠리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소크라테스, 소쿠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딱 연상을 잘해. 그래서 제가 삐리칠.
사라의 나이는 삐리칠. 그래도 이제 오늘 나가서 또 한 가지 아는 척 하는 거야.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알아? 127세야. 아주 아는 척. 오늘 하나 배웠잖아. 2절. 사라가 카나안 땅, 즉 헤브론, 카나안 땅의 헤브론.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 고향에서 하란, 지금 터키 그 쪽이죠. 하란에서 한 1000km, 직진거리로 1000km 갔다가 하란에서 세켐으로 한 650km 왔고, 그 밑에가 거기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밑에 이제 그 헤브론이거든. 헤브론, 즉 키리앗 아르바. 헤브론은 이름이 마무레라고도 하고 키리앗 아르바라고 하고 또 하나 더 이름이 있는데 뭐 4가지로도 불려. 그 헤브론, 마무레, 키리앗 아르바에서 죽으니 이제 사라가 돌아가신 거야. 영은 돌아갔고 혼은 구원받아야 하고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고. 이 성경에서 땅과 흙, 돌,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나야 나. 흙으로 돌아가. 돌들이 소리치고 돌들이 소리친다는 거야. 나의 원류가 산돌이신 예수. 우리는 산돌들이 되죠. 돌들이. 여기도 무지하게 깊은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뚫릴 것처럼 되면서 아직 안 뚫려.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면 돌들이 소리쳐. 이게 뭔가 탁 뚫릴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누군가 이거 지금 들으면서도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 흙도 어디서 나왔어? 물에서 나왔어. 물. 철학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물에서 나온 거야. 다 물에서 나온 거야. 이 모든 게 다 뭐 시멘트고 뭐 이런 철제고 나무고 다 이 물에서 나온 거야. 물. 하나님이 그 물에서 수많은 재료들을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물, 원료. 별게 다 있어. 예? 히토류에서부터 막, 그냥 뭐 각양 철분에 막, 각양 뭐, 수십만 가지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 신비해, 신비. 이 물 안에서 다 나오는 거야, 물 안에서. 우리 몸도 그러잖아. 엄마 아빠의 물에서 난 거야, 정자 난자에서. 별게 다 나오잖아. 머리카락이 나오질 않나, 콧물이 나오질 않나, 에? 뼈가 생기질 않나, 피가 흐르질 않나, 신경, 에? 골수, 에? 뭐 별게 다 물에서 나오는 거야. 물에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고. 사라가 카나안 땅, 카나안 땅,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또 우리 집사람 전화가 오네. 누나한테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이거지. 10분만 기다려요. 아무리 급해도 나 이거 유튜브 하고 끝나야 돼. 아, 오늘 또 결혼식도 있구나. 2개가 겹쳤네. 아, 오늘 또 광화문에도 가야 되나? 아, 3개가 겹쳤네.
꼴 좀 한번 쳐볼까? 아이고. 아유, 이쪽으로 튀는 거 보니까 다 포기하고 광화문 가라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점 치는 사람 싫어하죠? 여러분들 점 보러 가지 마. 요즘은 타로점도, 여러분들 타로, 예전에는 타로가 점 아니라더니 요즘은 아주 이제 딱 들어섰어. 세점 같은 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세점, 그죠? 새가 이렇게 해서 뽑고. 또 이제 다방 같은 데 가면 오늘의 운세. 그 신문에 보면, 그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그런 거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 속을 파고 들어가는 마귀의 작은 통로입니다. 길이에요. 성도들은 할 거 안 할 거 잘 구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좋다 그래서 단전호흡, 제가 옛날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단전호흡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 뭐 단전호흡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영이 그 단전호흡을 통해서 다른 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가도 그렇습니다. 요가. 여러분들 요가 같은 것도 그냥 하면 이 요가도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응? 몸이 뻣뻣하고 힘들어서 뭐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있는데 요가가 깊어지는 분들은 그 영이 굉장히 시달려. 예.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점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재미로라도 하지 마요. 예. 이거 통계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마귀는 과거를 아는 것처럼 해서 미래를 알게 하는 것처럼 해서 사기치고, 예. 하나님은 반대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기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꿀점 치는 것도 안 돼. 이 천문학도 점성술이야. 점성술. 이것도 다 속이는 거야. 나사가 다 속이는 건데 그 수천 년 동안의 그런 어떤 복합된 지식을 가지고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 심지어는 죽이라 그랬잖아.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라. 예? 그렇다고 점성술사가 요하네스 케플레가 16세기 최초의 천문학자야. 명함 하나 바뀌었다고 죽일 사람을 우와 존경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야. 이 점성술이 다 빠진 거야. 아마 일월 화수 목금토 이것도 아마 점성술에 의한 그런 걸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빌론 문화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렸을 거야. 그게 지금 그걸 좀 연구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했을 때는 일월 화수 목금토가 아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불렸을 거야. 이 점성술 무시무시하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지구가 둥글다 이게 다 점성술에서 난 거야. 해달별이 요 아래에 있는데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는데 밖에 나가서 109배가 더 크대. 그리고 모든 별들이 막 이 천지보다도 뭐 1000배, 10,000배 큰 것들이 있어. 거짓말에 다 거짓말. 요 안에 있는 조금해 해달별은 조금해.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속는 거야. 헤브론 즉 키리앗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127년 그러니까 진짜 100년 해로를 했네. 100년 해로. 거의 100년 해로를 했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100년은 살았을 것 같아. 100년. 참 오래 살죠. 저도 병원 가니까 오래 못 산대. 저는 앞으로 뭐
30몇 년밖에 못 산대. 내가 지금 65이야 4이야 100살밖에 못 산대. 나 100세 때 대통령 출마하는데. 우리 인간은 100세 살면 오래 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삐리칠까지 살았어요. 삐리칠. 울며 애곡하더라. 얼마나 정이, 응? 살아와 그 100년을 살았는데 울며 애곡 곡을 할 정도로 펑펑 울어대는 거야. 요즘 신학에 와서는 여러분들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무 울지 마세요. 뭐 정 때문에는 울 수 있겠죠. 우리 딸이 샘물이가 자기 장모하고 시어머니하고 정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흐느끼더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부모 돌아가시면 그 정 때문에 눈물 흘릴 때는 흘리세요. 근데 너무 막 통곡하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들어갈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마귀가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돌아가시면 기뻐해.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제는 이 세상 꼬라지 안 보고 모든 근심, 염려, 불안, 스트레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과 그냥 기쁨으로 사니까 이거는 최고 좋은 곳에 입성한 거야. 성전으로 살다가 저쪽에 완전히 예루살렘 된 거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게 신부야. 신부. 우리가 성전대에서 저 하늘 가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신부로서 그 성이 또 내려와. 이거 슬퍼하지 마세요. 아시죠? 기뻐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지만 누가 돌아가면 우리는 막 웃다가 판나. 이 집이 결혼식장인지 장례식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결혼식장 상가집에 갈 때 시꺼먼 옷 입고 가지만 그마리아의 제사장들이 입는 이 마귀가 입고 오는 시꺼먼 옷 입지 마라. 밝은색 옷. 대수선 밝은색. 흰색 내지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 흰색도 없어졌어. 예전엔 흰색 한복도 입고 그러더니 다 시꺼먼색. 이 문화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귀에게 잠식당해서 교회들이 지금 이거를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서 밝고 환하게 낙심된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고 부모님이 읽던 성경을 그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고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자꾸 되뇌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는 집 뭐 기일 뭐로 뭐 모이는 집 그런 데서는 제사 폐지하고 모일 때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다 그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로서 문화를 자꾸 바꿔나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 토요일도 밝고 환하게 승리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